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여러분 1장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솔로몬이 다른 것보다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내용이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는 지혜를 밖에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지혜로서 계시다, 지혜의 주인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1장을 통해 나눴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정확하게 아직 이제 성전을 짓기 전이었지만 이제 성전을 준비하고 그 모든 재료들이 두로와 히람왕으로부터 오는 내용들, 서신들을 저희가 봤고, 진짜 솔로몬이 세운 돌성전, 이 돌성전이 결국엔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 계셔 주신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2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광인 형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성전되어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둘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기로 결정하시는 그 은혜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2장의 은혜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이고요. 드디어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제목 크게 한번 위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휘장 너머의 그분. 아멘. 오늘은요 3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딱 만들어지는 그 재료들도 나오지만, 구조도 나오지만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휘장. 그 휘장 너머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 휘장이 바로 누구였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부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 왔는데, 여호와의 산에 세운 금빛 성전. 이건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지던 날. 네, 오늘 이 역대하 3장 설교를 지금부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솔로몬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3장에서 마침내 그 집, 하나님의 성전이 솟아오릅니다. 모리아산 위에 온통 금으로 입혀진 채 솔로몬 성전이 아주 번득하게 섭니다. 자, 그런데 이 금빛 성전의 한가운데는 아무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한 폭의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3장은 그 휘장이 언젠가 찢어질 날을 향한 거대한 그림자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3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3장은 던집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온통 금으로 빛나는 성전, 그러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앞에서는 휘장이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부르시면서도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이 모순을 누가 풀 수 있을까? 자, 본문을 읽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설교, 혹시 이 설교를 들어오셨다면 건축 도면으로 읽는 설교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빗, 달란트, 금이 얼마나 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영광이 이렇게 컸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건물을 져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됩니다. 라는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오늘의 본문은 영광을 보는 창문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찢어질 휘장 너머에 그분을 보는 창문으로 읽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3장에서 나오는 성전의 자리, 그리고 성전에 들었던 금, 그리고 성전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 그룹, 그리고 성전 앞에 서 있는 보아스와 아긴, 이 두 기둥, 이게 모두가 다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그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은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화려했고 멋있구나가 아니라
이 도대체 성전을 이렇게 지으신 의도가 뭐지? 아, 그분을 가리키려고, 그분을 예표하려고 이것을 그렇게 지은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읽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좋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주시고 금벽 너머, 휘장 너머에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예, 우리 오늘 준희 형제님 처음 예술계 오셨는데 갑자기 역대상 3장 한다니까 그 전 내용 궁금하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한번 잘 보시고 저랑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나눠주세요. 자, 3장 1절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건축을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재료들 모으고 그리고 이제 기술자들 잘 훈련시키고 그런 시즌이었고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말하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은 시작. 본문은 먼저 어디에 지어졌는지를 말합니다. 장소가 먼저 설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서졌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산입니다. 이 바위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전 1000년 전에 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 끌고 올라가서 제단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기 전에, 칼이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마리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은 시작.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 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선 것은 그냥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신다라는 그 자리 위에 세워졌던 거고요. 그 약속은 10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 이 모리아 산 정상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냐? 그걸 누가 샀냐? 다윗 때에 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위는 또한 재앙이 멈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범죄로 시작. 다윗의 범죄로 온 나라에 재앙이 임했을 때 멸하는 천사가 칼을 들고 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자 불이 내려와 응답하고 재앙이 멈췄습니다. 아멘. 심판의 칼이 멈춘 자리, 제사가 진노를 그치게 한 자리.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속, 다윗의 용서의 제사, 이 두 사건이 한 바위 위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주춧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의 이 구약의 의미가 성전의 턱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장은 건축을 어떻게 했냐를 먼저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이게 어디에 지어졌는가. 즉 하나님의 약속 위에, 언약 위에 이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1절 2절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이 3장 마지막에는 보아스와 악인으로 끝납니다. 두 기둥으로 끝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1절과 맞아떨어집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는 모리아산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거, 즉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성품대로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보아스와 악인 이 두 기둥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세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세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강조의 내용이 중가운데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세워가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대속의 어린 양, 멈춘 심판의 칼, 이 모든 것이 한 자리를 향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는데요. 그 솔로몬 성전의 터에 1000년 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00년 뒤 시작. 1000년 뒤 같은 예루살렘에서 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이번엔 대신할 순양 없이 그 아들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도 뭡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리아에서 시작. 모리아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어린 양을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다윗의 죄를 통해, 이 교만한 죄를 통해 백성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 진노를 그치시고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쏟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성전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자, 옛날에 쓰던 자 저희한테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따가 좀 찾아왔어요. 자,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암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네, 여러분 다 순금이었다는 거예요. 다 순금.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클 것 같죠? 네. 그럼 여러분 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래서요, 솔로몬 성전이 클까요? 성전이 클까요? 솔로몬 성전이 훨씬 큽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성전의 크기입니다. 자라고 하는데 규빗이라고 합니다. 옛날 자 규빗. 그것을 목사님이 쉽게 표현해 주면요, 그냥 보통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인 45cm 정도 됩니다. 근데 왕실 규빗이 있어요. 왕실 규빗은 약 52cm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두자고요. 그러면 성전 본체는요 60규빗이에요. 그러면 작게는 27m에서 31.2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길이가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구장 있죠? 농구 코트만한 겁니다. 길어봤자 길이가 농구 코트. 여러분 농구 코트 이쪽에서 저기까지 빨리 뛰어갈 수 있죠? 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죠. 그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넓이는 얼마나 넓었을까요? 당연히 20규빗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따지든 왕실 규정으로 따지든 9m에서 10.4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자, 현관 낭실인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따지면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크다 작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 애니메이션에서 크게 그려서 그런데 요 그림 그대로가 목사님이 그 AI로 만들어서 실제 규격 사이즈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요, 성전의 본체는 약 27에서 31m고요. 넓이는 9에서 10m 정도 되는 규모였다 이거예요.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라는 점이 바로 성전을 상징하는 점이고요. 이 모든 게 다 뭐로 쌓여 있다? 금으로 내부는 다 쌓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공격하러 오면 금이 있다라고 금이 많다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 치려고 하겠죠.
네. 결국 이 성전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 이 성전의 내부도까지도 다 노출을 해주고 바벨론 왕한테 다 그렇게 노출을 해줍니다. 신하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이 허물게 되고 다 털리게 되는 그러한 기점에 또 서 있죠. 자, 5절부터도 읽어볼 건데요. 5절은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냐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바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바르바임은 쉽게 말하면 금 제일 그 당시에 잘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금으로 이렇게 했다. 보석으로 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진짜 많이 들었을까요? 진짜 많이 들었을까요? 예, 그냥 들어가면 삐까번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금박을 하고 아로 새겨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아주 거대한 걸작품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고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거는요 정확하게 20자로 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 큐브로 낸 거예요. 거길 딱 들어가 보니까 600달란트의 순금이 그냥 내부에 쫙 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죠. 이렇게 지성소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고요. 그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길이는 20규빗, 너비는 20규빗. 안쪽을 정금 600달란트로 저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20규빗은 오늘날로 9에서 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에서 10m 정도 되는 정사각형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600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몇 톤일까요? 금? 20에서 27톤입니다. 네, 굉장히 큰 겁니다. 다 갖다 받은 거예요. 거룩함과 영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금자랑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금이에요.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네, 여러분 못은 밖으로 빼놓는 거예요? 안으로 넣는 거예요? 안으로 넣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게 못이죠? 그렇죠? 그 안 보이는 조인 못까지도, 박는 못까지도 다 뭐로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금을 다 입혀놨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까지의 3절에서 9절까지의 이 문단을 덮는 게 있다면 다 뭡니까? 금이에요, 금. 또 금. 요즘 금값 얼마나 비싼데, 그죠? 자, 본문은 굳이 못의 무게까지 기록합니다. 왜 기록할까요? 보이지 않는 못조차 금이었음을 말하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만이 아니라 벽 뒤에 박혀 영원히 보이지 않을 못 하나까지 가장 귀한 것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디자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오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장비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해서 찬양하는 우리 예술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못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쓰여지든 가치 있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박으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최대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깊은 곳 지성소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도 시작. 가로도 세로도 높이도 같은 완전한 정육면체, 그 6면 전체가 정금으로 입혀진 빛으로 가득 찬 방, 사람이 들어가면 사방이 금빛으로 둘러싸여 마치 빛 속에 잠기는 듯한 공간. 아멘. 이것은 땅 위에 만든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그래요. 그러나 이 금빛 정육면체에는 단 한 사람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금빛 정육면체는 거대한 약속의 축소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거하는 그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규격이 나옵니다. 규격이. 근데 이게 마치 뭐를 상징하게 하고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 이 지성소를 떠올리게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18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냐면 정육면체인데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 성은 정금이니 맑은 유리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정리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던 지성소라는 이야기일까요? 이야기일까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치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옛날에는 단 한 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을 모르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이게 다 구약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완벽한 공간에 살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공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함께 거한다는 얘기거든요. 영광스럽게 가장 귀한 것으로.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비판하기 전에, 그건 비판할 가치도 없어요, 걔네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바로 아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예전 모리아산에서부터 했던 그 약속을 솔로몬 성전에 이루시고, 그 성전이 부셔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실제 우리에게 성전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몸이 찢어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어떻게 된다? 정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다가 진짜 새 예루살렘이 오셔서 정확하게 정육면체의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거하게 된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그곳에서 온 성도들이 왕노릇하면서 거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온 도성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도성이 지성소가 되는 그날 더 이상 휘장도 차례도 한계도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다. 자, 깨어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못으로 부름받습니다. 모두가 보는 금벽이 되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수고, 숨겨진 충성,
그것도 하나님 집에서는 순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당신의 보이지 않는 오늘이 그분의 영광의 짐에 박힌 금 못 하나입니다. 자, 우리 다음 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11절 시작. 그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5자인데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그룹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을 지키고 있는 천사인데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있고 성전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딱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따가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네. 자,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지성소 안입니다. 지성소 안을 딱 들어가 보니까 금이 이렇게 발려져 있고요. 양쪽으로 지금 그룹들이 날개를 쫙 펴고 벽에서 또 벽까지 쫙 이렇게, 그리고 서로 한 날개는 서로를 맞닥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법궤가 있더라. 자, 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5규빗, 10규빗, 20규빗 요 단위는 목사님이 PPT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렸으니까 함께 공유해서 또 보시고 리마인드 할 때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절의 자세도 나옵니다. 그룹들은 발로 서 있고 얼굴은 성전 안쪽을 향하고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거룩한 임재를 상징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제가 이렇게 실제로 표현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쉽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14절 여기서부터 이제 17절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한 절 한 절씩 언제 또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대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청색실이 나오고요. 자주색실이 나옵니다. 청색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요. 자주색은 왕들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고요. 홍색실은 빨간 실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심,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가로배는 휘장은 말 그대로 이제 흰색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4가지 색으로 휘장이 쫙 짜여져 있습니다. 다 뭘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거룩하심과 왕되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룹들은 여러분 처음에 언제 등장했습니까? 자, 한번 지금부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은 가득하나 길은 막혀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운 두 그룹의 날개,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은 한 폭의 휘장, 영광의 한가운데 완벽한 경계가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창세기 저서 지금 3장 24절 읽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지옥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 나왔던 그룹들이 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커튼에, 딱 휘장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류가, 시작.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날 그 길을 막았던 그룹이 지금 휘장 위에 다시 서 있습니다. 죄인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나 함부로 들어오지는 말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하신, 시작. 거룩하신 분과 죄인 사이 건널 수 없는 시면처럼
한 폭의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의 하이라이트는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가로막았던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 솔로몬 시대의 한계였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건 딱 질서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 얘기해주고 싶은 우리의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죠. 위에서 시작. 위로부터 아래까지 1000년 동안 아무도 넘지 못한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친히 위로부터 찢으셨습니다. 아멘. 자, 언제 찢어졌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표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찢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이 찢어졌다고 표현이 됩니다.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와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열렸다는 얘기고요.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니 동시에 기뻐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 어떻게 보면 소의 힘으로도 찢기가 어려웠던 이 장력을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건이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찢어진 휘장은 곧 찢어진 그분의 몸이었습니다. 이제 에덴의 그룹은 불칼을 거둡니다.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는 담력이 없었어요. 왜? 그거 들어가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밖에 안 됐고요. 심지어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렇게 방울들이 달려 있었고, 밑에 그거 긴 끌로 이렇게 긴 줄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움직이면 툭툭 당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죽어 있으면 들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오고 제사를 치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유는 뭐다? 이게 중요합니다. 휘장.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초대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준희 형제, 구약시대처럼 지성소 밖에서 1년 동안 기다리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지야,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지성소 안으로 초대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몸을 자기가 찢으심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자가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피가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은혜에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 머리를 얹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네, 요 그림 모양으로 이렇게 달았다는 겁니다. 자, 17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아스와 야긴. 이게 이렇게 성전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도 한번 봅니다. 성전의 입구에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자리에 거대한 두 기둥이 섭니다. 오른쪽은 야긴이고요.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시작. 그분께 능력이 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이름을 시작. 두 이름을 이어서 읽으면 한 문장이 됩니다. 그가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아멘. 그가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보아스와 야긴은요, 무언가를 바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선포하기 위해 서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두 기둥은 건물 구조를 지탱하지 않는 입구에 따로 선 독립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맨 먼저 보고 들어가라는 거고요. 이거를 맨 먼저 통과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직,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가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진리의 돌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마지막 17절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은 넘어졌지만, 다 무너졌지만 결국 성전을 예수님으로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정말 우리가 까먹지도 못하게끔, 지성소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게끔 말씀으로 다 적어두시고 하늘에서 정육면체의 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으로 세운 모든 것, 이 성전의 사실 모든 내용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이 모든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와 함께 이 성전과 요한계시록을 따로 한번 풀어줄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이 역대하 3장의 내용, 즉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고 진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모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 안에 지성소가 생겼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요. 콘텐츠 100개 넘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을 넘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전의 커튼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소가 생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야긴과 시작. 야긴과 보아스는 돌이었기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부활하셨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실 분이시니.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가 능력으로 세우시기에 서 있습니다. 아멘. 세연아, 어제 야구 잘했니? 안타 쳤니? 홈런 쳤니? 다 했어? 다 했구나. 야, 또 어른들이랑 했는데 어떻게 뭘 했구나. 야, 이거 설교 내용과 살짝 안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 서지 않습니다. 잘했어. 잘할 줄 알았어. 기도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보아스와 야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 아멘? 능력으로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의 보아스와 야긴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돌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쇠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삼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더더욱 완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꺼운 글씨부터 읽어보죠.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돌 기둥을 세웠지만 그분은 당신을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 거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죠.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는 자고 손에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는 바보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수많은 마천루들이 있고 수많은 비싼 건물들이 있지만 그거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 한 평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아멘.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시는 여러분들도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인치셨다라는 걸,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 또한 믿고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 분을 가리켰습니다. 대속의 어린 양, 영광의 금, 마가선 휘장, 세워진 기둥,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했습니다. 아멘. 마가손 휘장, 그 네 가지 색깔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였죠? 뭘 얘기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그룹들이 마가손 그 네 가지의 색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고, 하얀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아멘. 예수님의 왕권 보라색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 이 신성을 이 푸른색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성품과 신성들이 가로막았던 휘장, 그 그룹들이 생명나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성경적인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아멘.
근데 여러분 지성소가 지금은 다 어떻게 됐죠? 오픈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있는 곳이 성지일까요? 성지일까요? 성지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성지 순례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 과거로 돌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고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보내실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끝까지 능력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보아스와 야긴의 장을 29장을 통해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두는 겁니다.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얘기합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부터 위에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속의 자리 위에 세워졌지만 또 시작. 휘장으로 길이 막았지만 손으로 지어져 결국 무너졌지만 지만 하면서 지만 생각났는데 결국 무언가가 됐지만 결국 무너졌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다. 자기 몸을 찢어 길을 여셨다.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휘장이 이미 찢어졌는가 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심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못 믿어도 이미 이루어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셨다는 거 그분의 몸이 우리 대신 찢기셨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찢어야 할 휘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쌓아야 할 공로도 없습니다. 통과해야 할 자격 심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하기를 제일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봉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거 모든 거 나의 업적을 위해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픈 사람을 섬기고 저의 모든 걸 내어주고 저의 모든 걸 다 태워드리더라도 그분의 희생 없으면 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그러나 닿을 수 없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그분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거하십니다. 휘장 너머에 계시던 그분이 이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더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셔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의 휘장을 찢어 여신 십자가의 능력이 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나는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성품이 통치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9시부터 일한 사람의 임금과 5분 전에 온 사람의 임금이 똑같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죠? 내가 주인이 되면 당연히 억울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면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 사람의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성화해주고 더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죠?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같이 먹으면서 자면서 뭘 맡기셨죠? 돈까지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여유, 영적인 여유, 생명의 여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여심이 여러분들에게 대로를 열리는 그런 사람들로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가 능력으로 끝까지 세우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세우시고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같이 읽어봅니다. 무덤이 시작. 무덤이 그분을 가두지 못했고 죽음이 그 영광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부활하신 참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며 당신의 모든 자리에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의 모든 자리에 부활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가 보아스와 악인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길을 완성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성전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는 더 이상 휘장도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리아의 작은 금빛방은 온 우주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찰 그날의 첫 햇살이었습니다. 첫 그림자였습니다. 결국은 성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역대하 1장, 2장, 3장 하면서 계속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찢어야 할 휘장은 없다. 그분의 피로 열어놓은 길로 담대히 나아가라. 혹시 여러분 일이 많고 정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끝없는 반복되는 작은 일들. 여러분 이런 일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힘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섬김도 그분께는 순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예수님께 대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일이 많아서 이런 분 계십니까? 아주 어깨에 책임이 많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내가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야긴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긴과 보아스. 일터는 내가 버티는 곳이 아니라 그가 능력으로 세우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연도 이제 6월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6개월을 보내게 하실 것인데요. 보아스와 야긴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몸소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늘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설 것입니다. 아멘. 그의 능력과 그의 세우심으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합니다. 여러분 그 독립이 뭐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와 야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희철아, 보아스와 야긴이 너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할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 그곳에서 오직 그분만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넘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받고 그분이 몸소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보아스와 야긴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성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